예,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 18장에서는 아버지의 죄가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의 죄는 아들을 죽이고,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일이 없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된다. 죄의 대물림은 없다. 제사는 대물림이 되지만 믿음만큼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묵상하면서요, 율법을 지키면 사는데 율법은 한 가지라도 안 지키면 죽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없이 에스겔을 읽으면 읽어지지 않는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쉼 없이 성경을 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대교에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에스겔서를 읽으면 결국은 이 에스겔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율법밖에 없다. 오직 율법주의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에스겔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은 부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금수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금수저라는 단어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냥 일반적인 우리 금수저, 물질만 보고 이런 시공간에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감각입니다. 이거는 한 차원 더 높여서 우리가 시공간에 보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여서 5차원에서 아버지의 감각이 아들에게 전달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도 나오지만 그 상대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아들 또 이가 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떤 집에 아버지가 문제가 생기면 그 아들도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속담은 믿음에까지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기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들어 있지만 이 모든 문제는 믿음을 끌고 오려고 하는 에스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그걸 놓쳐버리면 결국은 이 말씀은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죄에 대한 것은 믿음과 관계 직결되어 있다, 연동되어 있다, 그러니까 딱 붙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차원을 한 단계 높여라, 이 말입니다. 그냥 동물적인 차원에서 먹는 것만 있으면 되지. 이제는 차원을 더 높여서 동물적인 차원에서 벗어나라, 이 말씀이 이제 3절 말씀입니다. 그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부터 그거는
파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이제 새로운 생각을 줘서 이 속담을 쓸 필요가 없게 된다. 그 우리가 어릴 때는 구구단을 외우지만 커가지고는 외우지 않습니다. 그게 구구단 외우는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릴 때는 구구단 외우는 시간이 있어서 산수 시간에 산수 아니고 수학 시간에 그것을 외우지만은 어른 되면 안 외웁니다. 마찬가지로 이 속담은 다시는 쓰지 않는다. 그건 유치하다. 그래서 안 쓴다는 거죠. 근데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도 이 말을 쓴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인정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삶을 두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코 이 말은 쓸 필요가 없다. 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사를 안 지냅니다. 안 지낼 때 제사가 나빠서 죄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행동은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지식 수준을 알아보는 거죠. 지식 수준을 알아보는 거죠. 오직 먹는 것만 가지고 따지면 동물적인 수준, 그 지식이 낮은 거죠. 그런 거는 때리거나 혼내주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수준 낮은 사람은 수준 낮은 대로 우리가 대접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좋은 얘기할 때 빼버려야 돼. 그 사람은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놓은 차원 높은 이야기할 때는 빼버려야 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거기에 안 가서 나도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보러 간 거니까 그건 하나도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할 때는 그 수준에 맞춰서 해야 돼.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기고 매일 틈나면 가고 틈나면 빠지고 틈나면 지각하고 틈나면 빨리 가고 이런 것은 100%안 와도 되죠. 100%그 말씀을 안 들어도 되죠. 다시 말해서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를 사줄 필요가 없죠. 그것을 사고 싶어 가지고 갈 때마다 들여다보고 조그만 게 좋더라 이러면 그거 사줘야죠. 사줘야 되죠. 그런데 번치만치 하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 당신에게 멋있는 걸 사주겠다, 다이아몬드를 사줘봐야 이게 좋은 거야. 난 몰랐네. 그래서 알았어, 고맙다 이러고 딱 화장대 위에 얹어놓고 그 이튿날 없어요. 아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이 쓰레기통에서 주워 가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담다가. 오늘 이 말씀이 간단한 말이 아니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이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쓰면은 유치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참 유치한 사람 많이 봅니다. 그거를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남 얘기 못하게 하고 계속 혼자 떠드는데 정말 힘들어서 못 보는 사람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너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무시하고 하면 그 사람 똑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속담은 있는데 나는 그걸 안 쓰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차원 높이겠다 이 말이죠. 그 범벅이 돼가지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이런 거로 생각하면 안 돼. 제사 지내도 되고 안 지내도 되고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거 쓸데없는 거야. 내가 대신 한 번에 끝내줄게. 제사 지냈는데 여러분 아버지 제사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데 저녁에 9시 돼서 지내고 다른 집은 12시에 지내더라 이러면서 또 한 번 차려가지고 지내고 그건 바보 멍청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뭐 참 효심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수준에 맞춰서 만약에 안 그러고 막 그러면 왜 안 되는데 막 그러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뭐 나한테 이득도 안 되면서 싸움만 야단 맞고 욕만 먹게 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현명한 건데, 계속해서 내버려 두고, 우리 그 전에 2번 지냈잖아요. 우리 또 한 번 지냈자. 배도 고프고 9시에 드렸더니 배가 허전하네. 12시에 또 드리자. 이러고 예배 저 제사 드린다고 할 같으면 그거는 고쳐줘야죠. 너 이거 아니다.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봐줘야 되죠. 한 번 정도는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되겠다 이러고 딱 니 뭐 3번 드리든지 상관없다 속으로 그래야지. 겉으로 또 그 말을 고지 듣고 또 3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또 제사 드릴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뭐 안 하려고 하면 지멋대로 좀 한번 놔두었다가 나중에 한번 얘기해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뭐 그건 뭐 포기해야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이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게 이때 당시에 말한 것이 아마도 그 아들의 영혼이 아버지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4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속담을 끌고 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아들은 내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건데 니 좀 관리해라 하고 아들을 나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직장 잘 다니고 있는지, 아들이 공부 잘하고 있는지, 아들이 무슨 나쁜 게임은 하고 있지 않는지, 그건 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돼요. 그러나 그 아이가 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하나님 속해 있는 영혼으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해서 막 강제로 욱박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게 하나님이 네 아들이 아니라고 내 아들인데 왜 네가 그렇게 그러냐? 네 나한테 대든 거다. 그리고 벌을 주는데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엄마를 원수를 갚는데 비참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목사님도 수없이 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억지로 시키면 반드시 보복합니다. 그 부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영혼을 책임진다든가 뭐 이렇게 자지우지해서 할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부모의 말이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틀렸는데도 그 용돈 얻기 위해서 틀렸는데도 거기 가가지고 예예 이러고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하고 영혼이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을 안 들어도 안 되고 그 말에 복종해야 되지만 그 말씀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 하는 말씀을 4절에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5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18절까지 그러니까 17절까지가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거 안 들어도 우리는 벌써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지만 이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가지고 분별력이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이 말을 하면
하는 것은 적어도 동물적인 차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얘기는 평화 때에 있을 이야기고 먹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먹는 문제만 가지고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이 말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말이지,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나서 벌써 바벨론의 기회를 타서 기회주의가 돼가지고 바벨론에서 먹고 살, 이렇게 하면 먹고 산다 하면서 일본 시대에 일본 앞잡이처럼 앞장서서 백성들을 팔아먹고 이런 사람이 이 판을 치던 그 때를 생각한다면 이 5절부터 예화를 설명하고 있는 이 예화는 획기적인,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 읽어도 되는 말씀을 포로 수용소에서는 이 말씀은 특별히 에스겔이 아니면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 수없이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이 성경에서도 주석에서도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요, 정의와 공의는 다 똑같은 말처럼 보입니다. 옳은 이런 뜻이지만 정의는 째다카, 공의는 미시파트로 번역을 해야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째다카는 사람이 알아보면 이게 옳은 거다 틀린 거다 알 수 있는 게 이 정의입니다. 째다카입니다. 근데 미시파트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면 그건 무조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정의는 바로 미시파트고 공의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가 되는 옳은 것은 정의, 째닥하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옳은 것은 미시파트고 둘 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차원으로 얘기하면 공의가 한 차원 높은 겁니다.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한 차원, 4차원도 아니고 5차원도 아니고 이 4차원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게 정의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미시파트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거의 미시파트도 시간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공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안에서 해결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로 봐야 되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이건 미시파트로 봐야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4차원에서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공의다. 이렇게 이해하고 읽어져야 되지. 안 그러면 공의인지 정의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되고 옳은 게 어떤 게 옳은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옳은 것은 절대로 네가 옳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고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되면 째닥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그 정통파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정통파가 여러 개니까 어떤 게 정통파인지 또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TV에 나와 있는 정통파, 방송됐던 정통파는 꼭 자기가 좋은 일이 있고 좋은 날이 있으면 여러 사람을 불러 잔치를 하지만 잔치하는 과정에 반드시 이제 하나의 그 의례적인 행사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째다카라고 하는 통에다가 돈을 넣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통에 돈을 넣기 전에는 그 손님을 위해서 차려 놓은 상의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공이 째다카의 돈을 넣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째다카에 들어간 돈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절기에 그것을 그 봉사기관 단체에다가 기증을 하게 되면
그 봉사단체는 그걸 가지고 적당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먹을 게 없는 사람을 입혀주고 그렇게 하는 율법, 규례를 지키고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읽으면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 그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짓기 전엔 산당이라고 말했는데 그 산당에서 지금 솔로몬 성전 아직 안 무너졌어요. 에스겔이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안 무너져 있는 그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는 산당에서 천번의 이 제사를 천 개의 번제를 드립니다. 산 위에서 1000개의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솔로몬이요. 그거는 산 위에서 제물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왜 성전이 있는데도 산에서 먹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엄연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계시는데 자기 죄하고는 상관없이 남들이 하는 것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서 들어온 겁니다. 그것을 만든 게 아니라 들여온 우상을 남자 우상, 여자 우상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입니까? 바벨론 우상이지. 아니 그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놓고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야 유방이 많아서 풍요를 주시겠다. 풍요를 주십시오. 그리고 돼지 잡아서 제사 지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고 그걸 쳐다보는 그 자체가 벌써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하는 거죠. 보면 뭐 혹하게 만들어 놨죠. 혹하게 만들어 놔서 아무도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자기들 볼 때 수준으로 볼 때 물건이 있는 것은 3차원의 공간에 있는 거고 안 보이는 건 지금 6차원 공간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거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차원이 낮은 사람이 보는 것은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뭐 이거하고 로마 시대하고는 한 400년 차이 나지만 로마 시대 때는 아내는 있을 수 있어요. 아내는 있을 수 있지만 성에 대해서는 그게 경계선이 없어서 그냥 생활 자체가 육체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성적인 게. 그러니까 뭐 온통 로마 시대의 벽화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 보면 너무 적나라해서 이제 아예 어떤 구역엔 구경도 못 하도록 관광객도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성적으로 완전히 자유를 주게 되죠. 근데 지금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간통죄 폐지, 몸의 자유를 줘야 된다. 그거하고도 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만큼은 자기 아내만 성행위를 해라.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에 따라서 바벨론과 이집트의 시대에 따라서 다른 아내와 관계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던 그때에 에스겔이 이 말을 하는 것은 획기적인 말이에요. 깜짝 놀랐던 거죠. 진짜 이 말을 오랜만에 듣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월경 중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당연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게 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관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범 어, 율법에 범한 겁니다. 율례에 어긋난 겁니다. 7절에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게 이제 두 번이나 더 반복을 합니다, 뒤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뒤에서는 그냥 쭉 넘어갈 테니까 그때 생각나면 생각나고 안 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대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돈 없는 사람이 밥을 얻으러 오면 야단쳐서 저쪽 구석에서 기다려 그리고 혼내준다든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줄인 자를 학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빚진 자 저당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없어서 빌리러 왔다 하더라도 옷을 저당 잡고 빌려가면 해가 지기 전에 내줘야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러면 뭐 저당 잡는 사람은 호구입니까? 호구입니다. 그렇게 빌려주면 안 되는 거. 원래 돈을 아예 줘서 먹고 살도록 해줘야 돼요, 내가 돈이 있으면. 그래서 그 이자 받으려고 막 빌려주고 이렇게 저당물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음식을, 이게 이제 학대하지 아니하며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강제로 뺏는 걸 강탈이라 하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이제 선한 사람을 얘기하는,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악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않으면, 이자놀이 하지 않으며, 돈놀이 하지 말아야 돼요.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이자 안 받고 어떻게 빌려줍니까? 필요하니까 빌려준 거죠. 그건 도로 받으면 되는 거, 원금만 받으면 되는데 이자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법정 이자만 받으라 이렇게 하는데, 빌려준 사람 다 돈을 이자를 많이 주니까 빌려주지, 법정 이자만 받으려면 은행에 받는 게 안전한데 왜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이것을 이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다 억울하게 해서 번 거지 억울하지 않게 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나를 돌로 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이게 공동분배가 됐다면 어떻게 그걸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스스로 손을 검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면, 이 죄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을 말하면 거짓 정인을 서지 말아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9절 말씀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앞에 말하는 게 율례도 있고 이 앞에 말하는 게 규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13가지를 말했는데 그게 13가지가 다 율례고 규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키라 하니까 그대로 난 다 지켰습니다. 뭐 부모도 공경하고 뭐 율법에 있는 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얘기합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이 18장의 결론부터.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지킴은 뭐예요? 지킴은 의인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나를 믿으면 이 지은 죄는 다 내가 지고 간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사람만 이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행해서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행하지 못한 것을 다 행한 것으로 해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육체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면서 내 육체는 너희들이 완전하지 못한 그 육체 때문에 죽으니까 내가 대신해서 죄 없는 자가 죽음으로써 너희들은 완전한 무죄를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게 의인이죠.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구약에도 나와 있지만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다. 그 말이 5절에서부터 9절에 하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은 그렇게 말 못하죠. 이걸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읽고 다 읽습니다. 유대인은. 그래서 이 성경과 이 성경이 안 맞을 때는 랍비가 선택해 줍니다. 이 말을 따르라, 이 말을 따르라. 이렇게. 그래서 랍비가 필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랍비가 필요 없습니다. 목사로 인정받은, 신부로 인정받은 이 신앙의 리더들도 랍비하고는 다릅니다. 제사장하고는 다릅니다. 같이 말씀을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죠. 10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이 쭉 이제 제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개만 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얘기 육체로서는 하나도 의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육체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계속 율법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 율법이 있음으로써 나를 의롭게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율법 하나하나가 13가지 하나하나가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러면 안 더럽힌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더럽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지금 더럽히고 있구나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죄를 생각나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혹시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합시다. 그 범했는데도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또 깜짝 놀랍니다. 더 놀랍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 은혜를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 십자가 2번 죽이는 거예요. 이 제사 지내는 거나 똑같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건 버려도 됩니다. 쓰레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은혜를 위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면 쓰레기 이렇게 바로 나와도 됩니다. 너가 지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고? 쓰레기 이렇게 얘기해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쭉 나옵니다. 가난하고 국빈한 자를 학대하며 나왔죠. 강탈하는 거 나왔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는 거 나왔죠.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딱 맞추면 벌써 하나님을 딱 떠나면서 가증한 일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 괜찮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우상에게 절하든지 강탈하든지 빚진 자를 저당물을 돌려주지 않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백성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꾸 그 사람 붙들고 앉아가지고 네 저당물 안 주면 안 돼 막 이렇게 애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보다 또 조금 못한 뭐 이런 사람이니까 그거는 빼놔버려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은 이걸 알고 있어요. 가증한 일을 했는지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지 본인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악인이다. 의인이 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하는 거죠.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데 그가 살겠느냐. 이거 앞에 나왔던 거죠. 결코 살지 못하게 심판받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의인은요 심판 안 받아요.
악인은 심판대를 서지 못하고 의인이 혹시라도 심판대에 서면 당당하게 서는 거죠. 난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리가 후들후들 그러나 그러지 않으니까 똑바로 서는 거죠. 당당하게 그럼 구원 이렇게 구원받는 거죠.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말을 13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그 악한 아버지를 보고 안 따라합니다. 그게 죄라는 걸 알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죠. 아버지는 그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보고 이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숱하게 지금 이 성경은 반면교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멸망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항복하려 해도 안 하고 그래서 멸망당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은 그것을 돌이키면 결국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망하지 않으니까 돌아서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데 그 아들은 제목이 산 위에서도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을 눈에게 돌리기도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들이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 잡지도 아니하고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고 그 아버지는 죽었는데 아들은 산. 그 믿음은 각자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어떤 말을 해요.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 사람만 구원받지 나머지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직 예수만은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 중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 아들은 삽니다. 각자의 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살까? 뭘 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를 믿는 걸까? 성경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묵상해서 에스겔서로 묵상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